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이 마비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손 마른 것이 고쳐진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이야기의 이슈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일이 다 안식일 날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또 안식일 날 이렇게 밀 이삭을 먹는 일을 행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안식일 날 안 쉬고.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바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뜻은 그치다, 중단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른 날 이렇게 막 많은 일을 했지만 안식일을 딱 되면 그 모든 일이 중단되고 그 모든 일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모든 걸 그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누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되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안식일을 어긴 걸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안식일 날 나무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이렇게 닥칩니까?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성경이 규정해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일이야 아니야? 이게 구분이 어렵다고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60, 170년 그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유대 땅에서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막 자기들끼리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아무리 전쟁이라도 싸울 수 없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전쟁이라고 해서 내가 칼 들고 싸울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죽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냐 아니냐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끼리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건 일이다, 이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행위를 하면 이건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몇 가지로 정했는가 하면 39가지로 딱 정했어요. 그런데 이 39가지도 하나마다 시행세칙을 다 붙여서 하나마다 6개씩, 그래서 39 곱하기 6 해가지고 234개가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로 딱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규정한 이 39개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저게 39가지. 안식일 날 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씨 뿌리기도 있고 밭 깔기도 있고 많죠. 오른쪽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 보면 알파벳 2글자 이상 쓰기 있죠.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면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이런 거 한 번씩 있죠. 유리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쓰잖아요. 애들 뭐 누구 바보 뭐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두 글자 이상 쓰면 1이에요. 근데 그 옆으로 가보면 알파벳 두 글자 이상 지우기도 있죠. 두 글자 이상 지우면 그것도 1이라는 거예요. 그 1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케이크 있죠, 케이크. 생일 케이크 있을 때 여기다가 위에다가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7자죠. 그 생일 케이크 자른다고 이렇게 잘랐는데 두 글자가 잘렸어. 그럼 1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택배가 왔어. 봉투에다가 그 박스에다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그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택배 뜯을 때 두 글자 이상 찢어지면 손상이 되면 뭐다?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예요. 저기 보면 죽이기도 있죠. 죽이기. 너무 무섭죠.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 당연히 죽이면 안 되고 내가 닭이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닭을 키우거든. 근데 닭 잡아먹자. 또 사위가 왔어. 그 장모님 사랑은 이게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 닭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저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당 6개씩 23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에서 세 번째 보면 추수하기 나오죠. 추수하기. 추수하면 그게 1이에요. 추수하면 안 돼. 추수하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가지나 잎이나 뭐든지 이게 꺾거나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파릇파릇 잔디가 올라오죠. 그거 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깎으면 1이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그다음 뭐죠? 잘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 딱 저촉이 되는 거예요.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밀밭 지나가니까 그 이삭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잘라버렸어요. 그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오늘 1절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딱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라버렸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왜 안식일을 범해?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딱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 고발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이런 걸 답하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주세요. 다윗을 보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쫓겨다니니까 뭐 제대로 앉아서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며칠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마침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누가 누구를 마주쳤는가 하면 방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떡을 교체해야 돼요. 진설병을. 그 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 거 넣어놓고 옛날 거 이미 입에서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제사장과 딱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제사장만 먹는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떡은 그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떡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떡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떡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떡 줬어요. 제사장이 그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무지해서 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뭐 그거 모르겠어요. 줬어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떡을 먹었고 제사장이 그 떡을 줬는데 성경 어디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경우를 봤느냐 하는 거예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떡을 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은 내만 먹어야 돼, 제사장만 먹어야 돼 하면서 안 죽어가서 이 사람의 떡을 안 주면 이게 올바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떡을 주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지 죽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행해지는 곳에서는 뭐가 있다?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떡을 먹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행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시면 예를 또 들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거의 다 죽어갈 만큼 강도를 맞고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땅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그거 안 고쳐주잖아요. 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 왜 안 돌봐주죠?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시체를 만진 게 되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 혹시 내가 부정 탈까 봐 안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면 사는데 혹시 죽을까 봐 내가 더러워질까 봐 이 사람 안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냐?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죠? 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데리고 가서 고쳐주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아픈 사람 데리고 가서 고쳐준 사람이 이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분리해내고 떼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려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행해지는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배고플 때 배를 채운 거잖아요. 아니 배고프면 자기들이 밥을 주든가. 그것도 안 하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가 하는 얘기죠.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엿보니 여러분 엿보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요.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고쳐주시는 일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안식일날 자기 손이 낫는 거하고 어느 게 진짜 그 사람에게 안식입니까? 손이 낫는 게 안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왜 안식일날 고쳐주느냐? 엿보고 있다고 그랬죠. 엿보고.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손 많은 사람 손 고쳐줄 생각 안 하고 고발할 생각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 기준 안에 드는가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왜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고 쉬라 그래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7일 날 쉬는 거예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6일 날 창조한 게 너무 완벽하니까 7일째 할 게 없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찬양했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진짜 그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십니다. 찬양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찬양할 생각 안 하고, 그 기쁨을 누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생명력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누가 안식일 범하나, 누가 안식일 안 범하나, 이렇게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알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책 잡을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도끼는 두고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딱 하니까 딱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엿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엿보는 거.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엿보는 거. 담 뒤에 이렇게 숨어서 엿보고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엿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거 해도 모자랄 텐데 누가 안식일 범하나 그거 찾아다니고 있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평안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무슨 화평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기쁨을 누리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범한 사람 찾아내는 거, 한 건 올리는 거,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건 찾았다. 너 안식일 날 이랬지. 너 안식일 날 이랬지. 한 건 찾아낸 거. 그래서 사람 골라내고 못한 사람 찝어내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 이걸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모르고 사람 찾아내는 걸로 기뻐하는 인생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나았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걸 판이에요. 그건 나았어요. 기뻐해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죠?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손 마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농사 짓던 시대 아닙니까? 손 마르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자기 손 마른 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적선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뭐 이삭 같은 거 주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시대에 무슨 의학 기술이 있어서 손 마른 걸 고쳐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손 마른 게 고쳐졌다는 얘기는 그 인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기뻐해 준다는 얘기예요. 노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생명이 잉태되는 거,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 날 일했냐? 이딴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고 안 하고 규정은 또 성경에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39가지에다가 6개씩 해가지고 234가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다가 자기들 스스로 올가매가지고 안식일 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안식일 날 누가 나쁜 짓 하나, 안식일 누가 안 지키나, 그거 도끼는 뜨고 찾아다니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욕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 생명 살리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 골라내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이 바리새인의 이 행동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다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뭐가 못하는 건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이 다 서 있어요. 그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다 사람을 엿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 척도가 구제하는 게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그랬다. 구제하는 게 신앙생활의 척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잘하면 사람 신앙 정말 좋은 거고, 구제를 잘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그거 별로 안 하면 별로 안 좋은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척도가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고, 기도 많이 안 하면 나쁜 신앙.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안 그러면 나쁜 신앙. 또 뭐 봉사 뭐 많죠, 여러 가지. 뭐 선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자기 나름의 이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 엿본단 말이죠.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엿보고, 누가 봉사하나 안 하나, 누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엿보면서 다 사람을,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봉사 안 해? 너는 왜 예배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그 위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위험에 빠지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도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얼마나 기뻐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기뻐야 돼요.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야 돼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왔어? 너 이번 주에 왜 기도 안 했어?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엿보고 누가 잘하나 안 하나 그렇게 엿보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뭔가 잘못하고 누가 뭔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뭔가 못하고 누가 뭔가 실수한 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앗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큰 기쁨이 누군가 실수를 하고 누군가 잘못을 하고 누군가 뭘 해야 되는데 뭐 펑크를 내서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기쁨이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한 거, 누가 뭘 못한 걸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너 왜 못해? 너 왜 실수했어? 너 이거 왜 이해 안 했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식당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 먹다가 보니까 나는 입맛이 안 맞아, 왜 이래 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짜더라도 여러분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봉사부 얼마나 봉사해요. 이 더운 여름에 그거 안에 들어가서 밥하고 하잖아요. 나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1,000원만 내면 먹잖아요. 나도 안 하면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 뜨거운 태양볕에 얼마나 고생해요. 부족한 거 있고 실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대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주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면 내가 하든가. 나는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눈에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주일날의 안식일의 새 창조의 기쁨이 그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격려하고 그래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신문에 뭐 날만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둡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나를 편안하게 놔둡니까?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지만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무슨 일들을 주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여기 왔으면 여기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러 오는 거예요. 회복하러 오는 거고 기쁨을 만끽하러 오는 거예요. 뭐 좀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정말 이게 못하는 거, 실수한 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런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모든 걸 다 덮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딱 들어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종은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일 날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정했잖아요. 234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 아니야. 나야. 내가 정해. 안식일 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뭘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게, 손 마른 자에게 손이 펴지게 하셨죠. 이게 뭐죠? 회복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날이 아니라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회복해야 돼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손이 마른 자가 손이 펴지는 것처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렸는지 잘 드리지 않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주일날 잘 드린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기쁨도 없고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힘들어 죽겠네. 이것만 있으면
주일을 제대로 잘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셔야 되는가?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근데 정말 죄송한 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누우면.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날이 사실 아니거든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끼리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지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막 누리고 세상에서 주지 없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걸 누리고 가득 채워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가는 날이. 그게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날 제가 너무 죄송한 건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분은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없애드려야 되는데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맡으셔서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회복하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 집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에 뭐 4시, 5시 넘어서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왜 있어요? 다 집에 가서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쉬는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면 이제는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뭐 더워서 안 되겠지만 한강에 자전거도 좀 타고 여러분 그렇게 쉼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안식일입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고 간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 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몸의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있어야 돼요. 서로 오랜만에 보니까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늦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인 거예요. 영의 안식과 육의 안식을 동시에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여러분은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오면 내 모든 에너지를 주일날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년에는 안 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일날 채워서 6일 동안에 다 쓰시고 주일날 와서 다시 채워가는 거. 그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채워지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요? 세상에서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해야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 주일날 와서 영의 안식도 누리고 또 육신의 평안도 누리는 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저는 참 좋은 게 저희 교회 그 탁구부 있잖아요. 탁구 선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탁구 치고 즐겁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예배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 어디 한강에도 놀러도 가시고 가족끼리 어디도 가시고 다 그러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죠. 그래 내일 또 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다? 회복하는 날이에요. 회복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뭐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도끼는 뜨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살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이 그걸 다 압도해야 돼요. 누가 못해도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성도가 교제에 누렸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서로 살면서 남편은 아내 뭘 실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아내는 남편 또 이 사람 또 이거 잘못했네 토끼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거, 그거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찾아놓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없죠.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잘못 주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만이 가득 넘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교제 나누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히 쉬시고 내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힘을 키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